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에 이어서 유다의 세 번째 왕, 3대 왕이었던 아사에 대한 일대기가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내려오던 그 우상 숭배의 결박을 끊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솔로몬 때부터 이어졌던 우상 숭배, 문을 열어주었던 우상 숭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사가 그것을 끊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도 끊지 못했던 이 우상 숭배를 끊었다. 어제 아사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이 나오냐? 아사 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사 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 즉 바하사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세가 어느 쪽에 기울었는가? 바하사에 기울었다 말했습니다. 바하사가 어떻게 했는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경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택해서 라마라는 마을을 택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건설하고 거기를 통해서 그 남유다의 모든 영토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아사 왕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바하사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러 쳐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했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다 말합니다. 아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하면서 나아갔다면은 결과는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 남아 성읍 건축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우상은 철폐했지만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허물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바로 이웃 국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국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 국가의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중요한 보물을 보내면서 협상하고 외교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깨트리고 그를 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간한 보물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도 이스라엘 왕과 약조가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걸 깨트리고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바쳤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왕궁에 있는 은금 예물을 바친 것만 모자라서 또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냐?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그 헌금으로 드렸던 아름다운 은금 예물도 갖다 빼와다가 그 창고에서 빼와다가 베나다 왕에게 주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외교 관계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베나다 왕이 정말로 그 약조를, 그 은금을 받고 나서 약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의 영토의 여러 도시들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목록이 나오기를 20절 말씀 가운데 이온, 단, 아벨, 벳마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 다 북이스라엘 영토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토의 지역을 침공하고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는 성읍의 일을 버려두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방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흡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흡족해서 아마 라마에 그 바하사 왕이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와다 라마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거기에 오히려 자기의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흡족했겠죠.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에 침략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 목재와 여러 가지 라마를 건축하던 재료를 가지고서 자기의 성읍 2개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왕이 병이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어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사왕은 41년을 다스렸는데 38년에 병이 들어서 3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됐다. 그가 목숨이 끊어져야 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사왕의 그 영토를 수복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타락과 함께 육체적인 병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이 사건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건이 하나가 뭐냐?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아사왕에게 꾸짖습니다. 아사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베나다를 의지하십니까? 베나닷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토도 뺏기고 유다까지 나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사왕의 영적 타락에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로 행했는데 결론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어그러지고 오히려 나라와 자기 자신 가운데 그 안타까운 사건, 병이나 나라가 어그러진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나의 어떤 중요한 그 돈이나 업적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경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의지한 것 때문에 패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과 뜻에 붙어 있는 것이 나의 복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아사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사왕의 삶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갔었지만은 결국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열강을 의지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나의 지혜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로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